제가 잠시 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을 좀 오래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좀 오래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만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불려가서 한 3시간을 혼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뭘 시키셨냐면 새벽 예배, 교육전사 때입니다. 새벽 예배를 목사님과 제가 또이또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하든 아니면 하루하루 이렇게 건너가든 수요 예배 금요철이라도 또 어느 날부터 갑자기 또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후 예배까지도 번갈아가 시키십니다. 저는 주일날 청년부, 그러니까 청소년부 아이들과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준비를 하고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설교를 몇 편을 했을까? 최소 2,000에서 3,000편 가량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부목사들 가운데에서 이 정도 설교를 하신 분들은 참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들리는 말이 늘 돌아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씁쓸한 마음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설교하는데 뭐 쉽겠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쉽겠다. 뭐 이제 담임 목사를 나가니까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설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 총알에 비유해서 총알을 장전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때로는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에게서 가장 큰 섬김은 물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어루만져 주는 것 맞습니다. 가장 큰 섬김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준비되지 않고 쉽게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어떤 은혜가 나타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다 폐기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것을 보면 내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참 이상한 것도 너무나도 많았고 또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수요일 날 준비가 다 돼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원고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기도로서 준비를 합니다. 이런 준비, 이 말씀 하나 전하는 것에도 분명히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분명히 크신 역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어떤 달란트 잔치를 가든 아니면 어떤 것에 뭐 많은 것을 얻으러 갈 때에도 내가 얼마나 많은 바구니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보자기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수확할 수 있을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올 1월달 2월달 여러분 참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받을 준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것 중에서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달란트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고 나옵니다. 이 주인이 먼 곳을 떠날 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는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즉시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주인에게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렇게 내가 이만큼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다 숨겨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으로 내가 투자를 하던 내가 장사를 하던 무엇을 할 때에 혹이라도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당신은 나를 엄하게 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매우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을 시키고 매우 우리에게 이익을 갈취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라고 주인을 탓하는 겁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 놓고 주인을 탓하고 주인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쫓겨나게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언제나 이런 것 아닙니까? 충성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서 결실을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칭찬받고 그래야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가 왜 죽임을 당했냐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저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고 그저 그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족을 대하였던 헤롯 대왕이 있고 이후로 뭐 헤롯 빌립이라든지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왕들이 전부 다 왕이 되고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대하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가서 수도로 가서 황제를 만나서 오는 길, 너무도 험난한 길입니다. 먼 길이에요. 세습도 되지만 똑같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는 인식이 그런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떠난 길을 누가복음에서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명령한 걸 순종했던 자들은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반역죄와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예화를 드렸을 때 어떤 예화였냐면 천국의 예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예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텐데 그때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맡겨준 것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를 맺혔느냐 맺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순종했구나, 나의 왕,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반대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에는 반역죄와도 같은 것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은사자들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분도 이제 병을 고치시고 뭐 그런 목사님 아래에 있었대요. 그 목사님 아래에서 보면서 느꼈던 게 자, 은사 사역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쉽대요. 저도 은사 사역 하시는 분을 보았지만은 참 어떻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의문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인기도 많았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왜 무너졌느냐? 그 이유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남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뭐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열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서는 천국 백성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유가 많을 것 같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많은 부분 공통되게 이야기합니다. 알곡은 어디로 가죠? 창고로 들어갑니다. 쭉정이는요, 모아서 불태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는 어떻습니까? 잘라내서 불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3절 읽어드립니다. 멀리서 잎사귀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뭘 찾으러 가시면 열매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기록된 대로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러니 없습니다. 없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셨냐면, 앞으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즉시 그것이 메말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철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맺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0달란트 종과 1달란트 종이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1달란트 받은 종, 열매 맺지 않은 그 종은 잘려내고, 열매 맺는 자를 위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그에게 주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가 분명히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텐데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수많은 직장과 여러 가지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인데, 그걸 통해서 너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여러분, 그 시작 단계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들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달로 잡았고, 본래 우리가 첫 번째 설교했던 것은 지난주에 설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순서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열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밝히 알리는 것입니다. 본문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희가 듣고 깨달았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열매가 아니라, 이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쁨들로 나를 채우고자 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둘째가 무엇이냐면 경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며 경배를 합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만들어서, 순전한 마음을 만들어서 깨뜨리는데, 아무 때나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모든 순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큼, 정말로 예배 가운데만큼은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거, 부활의 신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사랑. 내가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예수를 향하였더니, 예수를 함께 포옹했더니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열매는 계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열매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살아가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점을 저는 예배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이 마음에 가득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 주, 한순간, 하루하루를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속삭이시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준비되었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커다란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너무 잘 알죠?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붙어 있는 신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서 나뭇가지에 접붙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안에 붙여 놓으셨는데 우리가 닫혀 있는 상태이고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열린 상태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내 열매, 나를 살찌는 것이 아닌데 모든 열매에 그것을 쏟아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안에 거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많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요한복음 안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붙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제일 오래 했습니다. 아이들만 봐도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담임 목사님 자녀들은 뭘 얘기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담임 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해요. 오늘은 어땠고 오늘은 저쨌고 그러면 또 부릅니다. 오늘은 또 왜 이랬냐 저랬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요. 근데 한 번은 사모님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중3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매일같이 게임만 해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매일같이 게임만 해요. 게임을 너무 잘해요. 막 대회를 하면 1등을 해요. 하루 종일 게임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 좀 잘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할 수 있을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마침 오길래 불렀습니다. 누구야 잠깐 이리 와봐라. 하는데 그 아이가 뚜벅뚜벅 거더니 삐딱하게 딱 이렇게 보더니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한테 목사 아들이라고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는 목사님 안 볼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되게 황당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내용을 생각을 다 정리하고 그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럼 너가 목사 아들이지 목사 딸이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가 정말로 목사 아들이라 불리기 싫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라. 나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서 혼자 집을 구하고 나가서 혼자 사는데 대신 아버지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고 받지도 마. 또 좀 더 확실하게 한다면 너가 동사무소를 가면 호적은 너가 팔 수 있어. 너가 호적에서 나올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너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돼. 너가 장자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가 말하는 게 나한테 이렇게 들린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때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너가 목사 아들인 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걸 너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랑 연결짓지 마라. 그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났어요.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사모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갔는데 그 사모님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가방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가방도 사주시고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 들어가서 학원을 보내달라 그랬답니다.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런 겁니다. 내가 목사 아들인 게 싫습니다. 남들한테 그거 들었던 게 스트레스였다라는 거예요. 상처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 저마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정을 이끌고 캠핑도 많이 갑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된다 그러면 못 나와요. 여러분 베이직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드려요. 다 비어요. 캠핑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문화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걸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튼 내가 원하는 게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찬수 목사님 아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 아들이 오늘 영화 보러 간다는데 주일날 영화 보러 간다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대요. 아니 왜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저는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지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안에 붙어 있어서 푸른 잎을 바라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저것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떨어져 나서 태풍에 날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먼 세상이 보이겠죠. 사람들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와 이런 세상이 있었네.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네. 하루 이틀 기쁘다가 그 이후에 말라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은 말라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그 다음으로부터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요소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 교회들 보면 1년에 한 10독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막 하나씩 한 번씩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들, 말들, 행동들 전혀 성경 말씀대로 나오질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하고 쓰면 무엇합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위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서임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통령 당 했잖아요. 미국에서 전통이 무엇이냐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안 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상이 이런 거였습니다. 성공의 주교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뭐 여러 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제고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람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의 죄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그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때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아니 포도나무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성령 얘기가 나오지? 왜 요한복음 볼 때는 앞뒤를 잘 봐야 합니다. 14장 마지막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16장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그 중간에 열매를 말씀하시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붙어 있는 것은 분명히 그래야 열매를 맺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는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야지 라는 것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겨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저 하늘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가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2025년도 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큰 산으로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등산 장비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 준비하면 무엇합니까? 한 발짝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 예화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수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때 그 오빠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 거식증이 있어서 폭식을 하고 슬럼프에 빠져서 우울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동생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가서 산책 5분을 하고 오는 것이다. 그때 이 동생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뀌기 위해서, 내가 슬럼프에 빠지고 내 우울증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는 한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설교 제목 열매 한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향한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어야 됩니다. 그 걸음이 예배가 될 것이고 그 걸음이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걸 준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